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예배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은 그 존재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얽매인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두려움과 죽음과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오직 주께만 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그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매해 주셔서 우리를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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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같이 말씀 위해서 더 기도할게요. 우리 말씀 대신 주님, 우리 10년 가운데 아버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니 말씀 대신 주님께서 10년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모든 내 안에 높아진 것들 사로잡아 다 복종케 하기 원합니다. 높아진 것들, 너무나 파져있는 것들, 삐딱하게 굽어져 있는 것들 다 주님 온전케 해주셔서 말씀 대신 주님께서 내게 왕으로 좌정할 수 있도록 주님 지금 이 시간 내가 마음을 순복하며 주께 굴복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대신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버지 어떤 분이 알게 해주시며 그분께 순복되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께 거한다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외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말씀이 목마릅니다. 아멘. 말씀이 목마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목마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길 잃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없다면 내 영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린 우리 가운데 주님 생명의 양식으로 하늘에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생명, 그 피, 그 살로 우리를 먹이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그 하늘 만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한 영혼도 빼놓지 않고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오늘 듣기 원합니다. 죽어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아니 기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구합니다. 말씀 내신 주님을 구합니다. 넉넉하게 먹이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나눔 가운데 아버지 살아계신 음성으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께 이 시간들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한 반년 만인가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6절부터) 4장 2절까지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4장 2절까지 다 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자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한 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선하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용납치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고 그 죄가 괜찮았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이제 예배를 공적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혹시 저희 가운데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저도 기대를 하면서. 그런데 어떤 의미일지 아직까지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단어가 생각이 나는 게 두 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정리, 정돈. 그냥 이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냥 정리, 정돈,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리, 정돈? 여러분은 정리, 정돈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리, 정돈. 정리, 정돈. 정리할 때 뭐 하죠? 여기 성경에 보면요, 제가 그래서 정리정돈을 막 쳐봤어요. 성경에 어떤 부분에 나오는지. 막 그 죽기 전에, 히스기야 죽기 전에 너 집 정리해라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등불 앞에 정리하는 것들, 그리고 군대가 정렬하는 것들 등등의 이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이제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더라고요. 정리와 정돈. 그리고 정돈에는 히브리 말로 쿤이라 그러는데 조금 더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견고하게 하다, 굳게 서다, 준비하다. 이게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정리할 때 어디 뭐 이사 가시거나 뭐 이렇게 해보신 분 아시죠? 정리할 때 어떻게 하세요? 버릴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정리할 때 버릴 거 많죠, 그죠? 정리하고 굳건히 세울 건 세우라. 오늘 그 내용을 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릴 건 버리고요, 굳건한 거, 확실하게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은 확실하게 더 견고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까지 있기, 우리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예배를 안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부터도 시작해서 여러분 그간 삶이 어떠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씩 웃고 마시는 분들 그간 삶, 여러분 보시기에
지금 내가 뭘 정리해야 될지, 어떤 걸 정돈해야 될지, 어떤 건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될지가 정리가 좀 되신지 모르겠어요. 정리정돈, 뭐 유언, 희스기야 이런 사람들에게 유언 같은 거였고요. 정리정돈해서 저는 또 주님이 오시니까 빨리 정돈하나 보다 라는 기쁜 기대를 갖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 이렇게 모이는 예배 말고 온라인으로 같이 모이잖아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여러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나누진 않았지만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이 나가 계신 분들도 있고 들어오신 분은 없어요. 거의 다 이제 나가신 분들만 존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누면 우리가 항상 얘기해왔던 미혹들, 다른 사람이 어떤 미혹하는 자가 있어서 미혹을 당하기도 하지만 미혹하는 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미혹될 그 심령 상태이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걸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죠?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바를 분명하게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붙잡지 못하고 다른 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이 우리가 미혹이라고,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계속 나눠왔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말 붙잡아야 할 바를 놓치고 다른 걸로 대체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출애굽을 다 했잖아요. 그죠? 다 했어요. 출애굽을. 하나님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탈한국 자체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처음 십자가 사건을 만났을 때부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출애굽을 우리가 옛 세상을 버리고 옛 자아를 버리고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봤어요, 안 봤어요? 한가운데 있었어요. 우리가 항상 얘기했지만 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슬프게도 그 무서운 샘플이 출애굽을 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여기 9절에 얘기한 것처럼 너희 조상 봐라.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계속 보았다. 만나, 메추라기,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주셔서 강을, 그 사막에서 강을 내셔갖고 그 몇백만 명이 달려들어서 마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보장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에게 약간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는데 이게 보장이 될 수 없다고? 예,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샘플이에요. 그럼 대체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이런 기적이 있었으니까, 이런 공급함이 있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니까 감사한 일인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스라엘 백성도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10절, 그 체험을 한창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와, 그 기적 한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마음이 어떤 상태였대요? 미혹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돼요. 12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뭘 놓쳤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견고한 그 본질의 믿음을 놓친 거예요. 그걸 대체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미혹됐다는 겁니다.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되는 게 뭐예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요 강팍하게 돼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아우 나 배째 나 몰라 하니 뭐 어떻게 되든 죄악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강박하게. 하지만 14절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이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시작할 때 확실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 광야의 여정 중에 대체됐던 그것 말고 처음의 본질의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우리가 나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심플하게 4장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보면은 일본에서요 큰 지진이 났죠. 쓰나미, 여진이 계속 있다고 하고 여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전쟁이 점점점 커져가는 추세고요. 기근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곳곳에 어제 일본 그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난리와 난리가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이에요. 곧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잡해지고 모든 게 다 흔들려지고 그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 한번 가볼까요?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2절. 잘 아시는 대로 하박국이 이스라엘의 무너져 있는 상태, 엉망인 상태, 타락한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 막 얘기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거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상숭배 국가 바벨론, 온갖 가증한 잡신들을 섬기는 그 바벨론 국가가 와서 어떻게 유다를 멸망시키는지를 보여줬어요. 근데 이 하박국이 충격받습니다. 아니 이거 뭐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쟤는 훨씬 더 상태가 심각한데 쟤네를 가지고 우리를 치신다. 이거 엉망되는 거 아니냐. 저 악한 놈들이 그래도 얘네가 좀 더 의로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다시 질문을 해요.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2장 2절부터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박국서의 내용을 보면요 3장까지도 아시겠지만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바다가 물 덮음 같이 가득할 것이라 그래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요? 주님 오시면 확실하게 그것이 성취가 됩니다. 그 전까지 있을 일은 하박국서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난리가 나요. 막 산이 움직이고 바다가 막 땅을 덮치고 난리가 납니다. 전쟁과 이게 얘기한 것처럼 전쟁과 자연재해와 온갖 것들이 다 이루어지며 그 끝에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데 그때 온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합니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혀가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 난리와 난리가 막 점점 본격화되잖아요. 그죠? 그때 열쇠가 뭡니까? 분명하게 얘기하래요. 그것을 이루어지지만 안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평안만 있을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만 한 가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 1장 가보겠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1장 16절에서 17절. 다 피셨나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박국서에 계속 이어서 보면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막 교만해가지고 만국을,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자들. 바벨론을 빗대지만 그것이 꼭 바벨론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바벨론 음녀, 이세벨 뭐 등등 다 자기에게 이끄는 사람이 나오지만 거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난리와 난리, 천장이 무너지고 뭐 땅이 꺼지고 난리가 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들을 안 겪는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 아까 읽었던, 다시 잘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1장 16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게 유대인이었건 유대인이 아는 사람이었건 상관없이 누구에게 구원이 된대요? 어떤 특별한 사람? 좀 영적으로 더 성숙된 사람? 아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멘. 내가 난 좀 잘났으니까, 난 뛰어나니까 나를 잘하고 나를 안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란 존재는 비참하고 공개되고 알려지고 알려질수록 나 스스로 알아갈수록 비참하고 엉망일 수 있지만, 자랑거리가 아닌 게 확실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내가 이런 몰골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공로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그 믿음, 그분을 자랑하는 그 믿음, 이거 붙잡는 사람 구원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태가 더 어떻다, 뭐 남과 비교하고 뭐하든 영적 상태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연약함이 어떤 거든 그게 아니라, 맨날 반복되게 넘어져서 여러분 지긋지긋한 그게 아니라, 성경 지식을 좀 더 알고 이런 것도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아니라, 아무것도 몰라도 지금 상태 그대로가 엉망진창인 것 같아도 그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이런 나를 끝까지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붙잡는 그 모든 자에게 주시는 구원, 이거 믿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따른 거예요. 왜? 자격 없는데 알고 봤더니 차라리 거룩하신 분이 날 죽였으면 죽였지, 근데 끝까지 참아주시고, 내 인생에 난 미처 몰랐지만 그 순간순간 개입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나를 기어이 그 사랑이 무엇인지 내 심령 가운데 그 완악한 심령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셔서 그 사랑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하나님. 유대인이냐 율법과 상관없이 막 굴러다녔던 이방인이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17절 복음에는요, 내가 좀 더 뛰어나, 내가 더 너보다 잘해, 너보다 잘 알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영적으로 괜찮아,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이런 나를
이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게 되는, 그분의 의가 나타나는, 여러분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에도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 이것을 믿는 믿음, 한 번 딱이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붙잡을 견고한 바예요. 할렐루야. 더 난리와 난리가 시작되고, 그럼 뭘 정리해야 될까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한번 돌아볼게요. 이 믿음, 이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줬지? 이게 감사해서 이 믿음으로 시작됐는데, 신앙의 여정이 시간이 갈수록 이 믿음보다 갑자기 옵션이 추가돼요. 한두 개씩. 이건 좀 없어야지. 종교성 이건 좀 없어야지. 뭐가 없어야지. 그 자체가 주께서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주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 믿음, 그것이 이 믿음과 대체됐다면 그게 미혹이에요. 그래서 이 붙잡아야 될 바를 견고하게, 이걸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바가 딴 데로, 딴 걸로, 이거 놔버리고 딴 거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흔들려 미치겠는 거예요. 나 상태가 이런데, 난 쟤보다 영적으로 이런데, 계속 흔들려가고 미치겠는 거예요, 스스로. 왜? 붙잡아야 될, 견고하게 세워야 될 이거 놔버리고 딴 걸 붙잡으니까. 여러분, 뭘 정리하셔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그 자체가 아예 그냥 100% 미혹일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그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옳은 말이고 좋은 건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해주는 게 맞지만, 이걸 만약에 대체했다면 여러분 흔들리실 거예요. 지금 말로는, 우리 지식으론 이거 누가 몰라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지.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구원해 주셨지. 입으로 말을 잘해. 근데 믿음으로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흔들리고 안식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제가 보니까 저희 중에 예배 딱 공예배를 딱 접고 보니까 예전부터 슬슬슬슬 있어 왔지만 이게 확 밀려옵니다. 왜? 뭐 안 하거든요. 자기 딴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안 하거든요. 그 사이에 충격적이게도 막 이리떼들이 들러붙는 거예요. 견고한 걸 붙잡을 바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잘나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난 좀 더 뛰어나고 영적으로 뭐 잘났고, 이런 유치한 소꿉장난과 이런 거에 우리 구원이 흔들리고 바뀌고 그래요? 아니요. 또 어떤 분들이 여쭤봐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뭐 여정을 이렇게 신앙을 제대로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하고 보니, 최근에 시작하고 보니, 와, 배도 뭐 분별할 게 많고 뭐 엄청난 것들이 막 지식들이 많이 막 생기고, 자기가 몰랐던 게 너무나 많고, 이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 싶은데, 옛날 이거 몰랐던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지옥 가냐 등등 이런 질문들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럼 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여정 가운데 그런 것들을 알게 해줄 수도 있으나, 그런 걸 아냐 모르냐도 아니고, 뭐 종교성, 난 좀 자유케 되고 덜 자유케 되고 이런 거 자체에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자랑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한다고 끝까지 찾아가셔서 고백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복음,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들, 심지어 높은 마음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난 쟤보다 좀 영적 상태가 나가니까. 아니, 예배를 그만두니까 그런 마음 상태, 견고함을 붙잡지 않고 있던 분들에게 이게 공백이 확 생긴 거예요. 왜? 여지껏 말로는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자기가 실제 중심으로 믿음으로 의지하고 있던 바가 자기 행위, 자기의 상태, 남과 비교하면서 눌리기도 하고 막
다 이런 거였던 사람들이 확 드러나는 그 중에 이제 저희 같이 있지 않은 분들, 특히 막 이리 때들이 다가가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톡톡톡 쳐대면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미혹으로. 그런 식으로 제가 내보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 중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희 중에도 지금 이 믿음이 진짜 말 그대로 우리에게 멍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뤄 놓으셨는데 자기가 교만해갖고 자기가 뭔가 이뤄야 된다고 자꾸. 아니라니까. 어디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것에 감히 내가 뭘 해야지만 그게 마무리된다고 생각하는 착각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엄청난 교만입니다. 그거 하나님께 다 이루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받아주실 준비가 돼 있으시고.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딴 걸 붙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성하신 그 놀라운 공로. 다른 거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랑을 하던 거기 자랑거리에 눌리던 그런 소꿉장난을 탈피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떠한 난리와 난리가 나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삽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개털이 돼도 죄송해요. 너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 난리와 난리가 왜 나는 줄 아세요? 한 번만 더 볼까요? 하박국서 3장. 이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은 안식, 자기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무나 감사하고 평안할 거예요. 여러분, 나 여지껏 이 믿음 안에 없었다, 딴 거 붙잡았다, 회개하시고 지금 붙잡으시면 돼요.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믿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조건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그 은혜,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하박국 3장 보면 보세요. 3절부터 난리가 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이 행하실 일이 뭐예요? 하박국에게 얘기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주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심판입니다. 난리와 난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 행하실 일이 곧 진노라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진노 가운데 나의 어떠함 상관없이 모든 걸 다 이루신 것을 감사함으로 믿기 때문에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흔들릴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좀 아직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이 알아서 고쳐줄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견고히 이걸 붙잡고 있으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날 뭐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요. 내가 나를 안 만들었거든요. 설명서, 정확한 설명서를 내가 몰라요. MBTI 뭐 이런 거 아무 따져봤자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부르신 이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부르신 거예요. 부른 다음에 에이 이게 아니라 우리 사람처럼만 그렇게 포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부르셨으면 끝까지 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지금 상태 상관없이, 나의 지금 상황 상관없이. 3장에 보면 보세요. 3절부터 막 난리가 나거든요.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열방이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지고 산들이 다 무너지고 난리 난다 생각했어요. 막 지진 나고.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입니까? 강을 노여하십니까?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입니까?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분이 바다에 대해 진노로 쏟으신다, 이렇게 무슨 상상이 드세요? 어제 일본 이런 쓰나미처럼 난리와 난리가 전 세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강이건 바다건 산이건 막 꺼지고 전쟁에. 산들이 10절 산들이 9절부터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하수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와, 물이 땅을 쪼글 정도면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 쏟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이 물이 엄청난 물들이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12절 주께서 진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서 열방을 밟으셨나이다. 한 군데예요? 아니면 전 세계예요? 전 세계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 그런데 이 난리의 이유가 나옵니다.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이 난리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이 믿음으로 자기의 몰골은 자기가 봐도 비참하고 전혀 아닐 수 있으나 그거에 상관없이 그래도 난 예수님 붙잡을 거야, 그래도 난 예수님께서 완성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받을 거야 라고 붙잡고 있는 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려고. 이 죄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려고. 그러면 겁난 일이에요? 설레고 감사한 일이에요? 와, 설레고 감사했던 그 일이 본격적으로 지금 악셀이 밟아지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감사하다. 우리가 뭔데? 여러분, 온 우주를 모든 별자리들과 이런 거 다 동원해서 이거를 주관하시는,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저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이런 몰골이지만 그거에 상관없이 열방에 이 진노를 쏟으시면서도, 우리 울타리 얘기하죠. 울타리, 아주 분명한 울타리, 세준이가 갖고 있는 확실한 울타리와 하나님이세요. 확실한 울타리. 진도가 쏟아지지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려고, 건져주시려고.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비밀을 아니까 하박국이 이 찬양에 나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17절 16절에 이렇게 됐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그 목소리 때문에 내 입술이 떨렸다.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일은 벌어지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온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척에서 떨리는도다. 왜? 하나님의 분명히 심판한다 그랬으니까. 특별히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유다를 친다고 해서 이걸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비밀이 여기, 믿음의 비밀이 여기 들어있으니까. 그러면서 이게 두렵고 떨리지만 결론적으로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뭘 버려야 될지 정리가 좀 되시나요? 뭘 정리하셔야 될지, 뭘 정돈하셔서 굳건히 더 견고히 세워야 되실지 정리가 조금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버리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건 영적, 아예 그렇게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왜냐하면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걸로 이 믿음을 대체해버리면 그게 미혹인데 어떻게 돼요?
구원이 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 이 복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떠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미혹된 공동체에 있으면 서로 맨날 그 어떠함 때문에 서로 잘난 척, 못난 척, 우월감, 열등감, 그리고 누가 좀 뛰어나면 교주 만들고, 그 짓을 곳곳에 하고 있어요. 불쌍하게도. 지금이라도 내가 미친 짓 했구나, 견고한 걸, 붙잡을 걸 붙잡으시고 세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하나님 은혜예요. 어쨌거나 그랬는데 어떻게? 쪽팔린 거죠. 근데 어떡하겠어?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자기네끼리 그 속곱장난하고 막 그거 하면 얼마나 쪽팔려. 근데 그것도 자기가 열등감 느꼈으면 그것도 쪽팔린데, 잘난 척하는 입장이었어 봐, 더 쪽팔리죠. 그래도 사람한테 쪽팔리는 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쪽팔린 짓 하던 그 몰골 다 아시고도 그만 이제 끝났냐? 다시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조건들 있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 조건들 생각해 보세요. 강도,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 처음에 막 예수님 놀렸잖아요. 같이 네가 뭐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같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막 핍박당하면서도 막 축복해주고 이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심령에 터치가 있어갖고 주변에 또 막 놀리니까 막 말리잖아요. 네가 야 이분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 어떻게 돼요?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질문, 방금 한 5분 전, 한 10분 전에 막 같이 예수님 핍박하던 이 인간이 갑자기 10분 뒤에 어떻게 돼요? 우리 나중에 천국 가면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아저씨 있죠? 그럼 이 사람, 여러분들이 지금 열등감 느끼고 우월감 느끼는 그 이 복음 대신 대체했던 영적 상태 뭐가 있을까요? 뭐 종교성 있냐 없냐 뭐 등등. 이 강도 아저씨 보면은 그거 정리되고 갔어요, 안 갔어요? 배교 뭐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그게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말씀 지식 이만큼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아니 평생 강노주 했는데 뭐 그분 인생을 이제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뭐 꼭 말씀을 뒤적거리고 살았을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 뒤적거렸으면 강도지 보통 안 할 거 아니에요. 그 성경 지식 몰라도 그 영적 상태, 모든 인생에 살면서 갖고 있던 남에게 막 쓴뿌리처럼 나갔던 나의 그 인생에 살면서 생겼던 깊은 상처들로 생겼던 그런 쓴뿌리들, 견고한 진들, 그거 다 해결된 채로 낙원에 갔어요?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이 공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뭘 버려야 할지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이 버리는 게 진정 여러분들을 참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합니다. 이분 찬양받으시. 그러니까 찬양받지. 왜? 내가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릎 꿇려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렇게 성숙했는데,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만들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와 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이 복음 안에 이걸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감사와 조금 질이 다를 거예요. 감사하다 할지라도. 자기가 한 거거든요. 거저받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다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견고한 것, 이거 여러분 처음 첫사랑 기억나세요? 어떤 첫사랑이냐? 하나님께서 다 이뤄놓으신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알게 해주셨을 그때 기억해 보세요. 처음 십자가에서 그 아들 주셨다는, 그게 나를 위해 주셨다는 걸 처음 알게 됐을 그때를 기억해 보세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옵션들이 더 추가됐나요? 구원에. 그때 여러분 감사함 어떠셨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 난 지금 상태가 이런데 나는 뭐 아직 뭐 성경도 모르는데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아니요. 그냥 감사했었어요. 그냥 찬양이 나왔어요. 그냥 기뻤어요. 주변 사람들도 그냥 섬길 수 있었어요. 그 사랑, 그 첫 마음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읍시다. 이 붙잡자는 게 여러분들이 멍해가 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여러분들 자유케 할 겁니다. 이 붙잡자니까 막 미혹되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요. 미혹들이 거두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 정리하고 정돈해서 준비해라. 붙잡을 바를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라.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첫 마음,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때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각자 이제 그 첫사랑을 알게 됐던 그때가 다르시죠. 하나님이 날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마음에 믿겨졌을 그때, 그 은혜가 베풀어졌을 그때, 그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덜 사랑하지 않으세요.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몰랐을 때 여러분 엉망으로, 더 끔찍한 엉망으로 살았을 때 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정도가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물과 피 다 쏟아버리고 그거 조롱하고 거절하는 우리 끝까지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이요 지금 하나님 믿고 주변에 듣고 이거 더 잘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노력해오고 그거에 절망해왔던, 그 소꿉놀이 해왔던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이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은 실현하지 않으신, 헛된 말을 하지 않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가 처음 시작할 때 붙잡았던 그것을 끝까지 꽉 붙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 멍에를 치고. 예수님의 쉼, 그 안식, 이 믿음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드릴까요? 나를 그때 처음 그 예수님 사랑 알게 했던 그때 그 사랑으로 동일하고 오히려 시간이 흘러서 더더욱 깊게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뭐 잘 보이겠다고 이것저것 막 준비하고 열심히 뭐 하고 그런 거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그게 아무리 여러분에게 소용이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귀엽죠? 사랑스러워 보이죠? 나한테 잘 보이겠다고, 내가 부모인데. 여러분들이 소꿉장난 하셨다면 그러셨던 거예요. 다 이뤄놓으셨는데 하나님 내가 더 기쁘게 하려고 이거 하고 저거 더 해야 되고.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뭐냐? 여러분들이 부모인데 그 자식이
애기가 막 그거 부모님 기쁘게 해주겠다고 준비하는데 자기 스스로 그거가 온전치 않다고 막 이건 별로다 이러면서 막 스스로 실망하고 부모인 여러분에게 안 나와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지 미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데 왜 너 자꾸 뒤로 물러가? 너 그것 때문에 내가 널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있는 그대로 내가 사랑하는데 너 왜 자꾸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뒤로 물러가? 안타까워. 이 사랑을 안 받으시고 자기에게 안 나오시는 걸 안타까워할 수 있어도 미워하지 않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첫사랑, 그 첫 마음 우리 기억하시면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가십시다. 감사하면서 가십시다. 나의 어떠함 상관없이 나를 붙들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어떠함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가 지켜주신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같이 찬양할까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붙잡을 믿음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붙잡으시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찬양으로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만들어주시고 견고하게 잡아주십시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님 있노라. 최우승님 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아멘.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알려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을 중환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 첫 마음, 첫 믿음 붙잡으려고 감사함으로 지금 나아가는데, 하나님 이 믿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믿음 더더욱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나고 산이 무너져도 이 믿음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흔들리지 않는 역사의 기원전 기원 후 그 중심에 딱 자랑으로 새겨놓으신 이 십자가 안에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능하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믿음 더더욱 견고하고 굳세게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의가 드러나며 주님의 공로만 자랑되며 주님의 이름만이 영원롭게 되며 나아가는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이 믿음 더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십시오. 더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 붙잡은 것 더더욱 견고하게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게 붙들어 주십시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알려주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수많은 것들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집니다. 사건과 사고,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자연재해, 동시에 수많은 종교적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등장하는, 이걸 알아야 된다, 저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된다, 이게 없어야 된다. 아니, 모든 혼란과 혼돈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분명히 붙잡을지를 알게 해주시고, 이 멍에들을 거두시고 쉽고 가벼운 예수님의 멍에 붙잡고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첫 마음 안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고, 이거 안 되면 안 되니까 하는 조건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했던 그 첫 마음, 첫사랑 다시 한번 주님
회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에 이 믿음 인쳐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높임 받아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영원한 감사 받아주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자비와 인자하심이 무궁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창세전부터 이것을 정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믿음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존귀, 감사 아버지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오랜만에 저희 예배를 우리 아직 기도 하나만 좀 하나 더 할까요? 우리 세준이 어머니 같이 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세준이 어머니가 지금 네가 나눠줘. 하지마. 네가 나눠줘. 기도 제목. 누구든지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누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좀 세준이 같이 기도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 가족 예배 드릴 때도 저희 가족끼리 저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랬을 때 제가 좀 이렇게 감정이 별 이렇게 뭐라 해야지 너무 슬퍼질 것 같아서 그냥 기도해 달라고 하고 넘겼는데 저희 약속되지 않은 기도 제목을 저한테 넘겨서 저희 어머니 그냥 제가 기도 제목 나눈 거 그대로 그냥 조금 그냥 위험한 상태고 그러니까 깨어나셨는데 뭐라 해야 되지? 한 달 전에도 약간 제가 기도 제목 올렸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한 3시간 4시간 만에 일어나셨었거든요. 근데 저번에 제가 기도 제목 나올 때는 한 거의 1박 2일 정도 수준으로 이제 의식이 없으시다가 깨어나셨는데 그냥 며칠만 더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건 좀 인간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 친어머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봤잖아요. 근데 너무 불쌍한 게 너무 고생은 고생대로 하셨는데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나눈 거는 며칠 정도만 그러니까 조금만 더 복음을 정말 예수님을 알 정도로만 하나님 좀 시간을 주십시오. 전 아들이니까 하나님 인본적일 수도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좀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러고 지옥 가면 너무 불쌍한데 아들로서 며칠만 시간 주시면 안 됩니까? 복음 알 정도 복음 진짜 제대로 알 정도로만 조금만 더 시간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기도해 주셔서 지금은 깨어난 상태인데 좀 집에서 병원은 이렇게 뭐 있을 수가 없어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퇴원하셔서 저 이렇게 안식을 취하면서 계신 상태고 휠체어 타고 다니신대요 지금. 그러면서 있는데 그런 상태입니다.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복음을 좀 알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까도 어병이 말씀하셨지만 저 예수님 옆에서 오늘날 내가 낙원에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 좀 궁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으면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천문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을 주님 만나주시고 거저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이 사랑 조롱하고 핍박하고 거절했던 저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셔서 알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구하는 것은 예수님 어머님 가운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가 인생의 이 상황 가운데, 이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니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아니 이 10년 가운데 주님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마음 부어주시고 이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영혼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분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알아들을 때까지, 주님 호세아서에 고멜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라고 명하셨던 그 주님, 알아들을 때까지 하나님의 모든 방법으로 주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눈을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까지 끝까지 여러 모양으로 고백하신 하나님의 사랑 알아 감사함으로 나아가봐 구원받는 그런 세진이 어머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구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 주님을 감사드리며 미리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